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죠.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하오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날까지를 일주일 동안 무슨 주간이라고 합니까? 고난주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신 것도,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도 다 누굴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삶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대속. 대신 값을 치르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란 말, 대속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여러분 구속 받았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 63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대속의 일을 하실 것이다, 대속에게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대속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묵상해 보면서 또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자,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죄인에게는 공포가 있는데 제일 무서운 공포가 무슨 공포입니까? 심판에 대한 공포예요. 심판받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얀 보좌 위에 책들이 펴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을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대신? 내 대신 재판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 번 재판을 받으셨는데, 먼저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 법정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 안나스에게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보내서 가야바에게 또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부인이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시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했는데 빌라도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선고를 내렸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빌라도죠. 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결국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채찍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채찍에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6월절에는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바라바, 그 당시에 아주 흉악한 살인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그냥 처절한 모습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죠. 손을 씻으면서 이 죄는 너희가 당하라.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결국은 우리와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 죽죠. 거의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어떻게 돼버리고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나중에 누가 나왔어요? 히틀러가 나와서 엄청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게 뭐죠? 재림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와, 심판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막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임해요? 주님의 평안이 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죄인으로서 내 대신 뭘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 우리의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대속하신 심판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그래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임해요? 심판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고 지옥에 대한 형벌도 사라지고 뭐만 있어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평안만 있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대속하신 일.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죄인은요, 흉악한 죄인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야 돼요. 그 사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형법이 있는데 교수형은 뭐죠? 목을 쳐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뭘로 해요? 총으로 쏘잖아요. 총살형. 근데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방법이 있는데 무슨 형이에요? 십자가형이에요. 이 로마에서는 또 이런 형이 있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을 묶어놓는 거. 그러면 이제 뒤에는 사람이 죽어 있고 자기는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썩은 몸이 붙어가지고 아주 죽어가는 그런 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형 방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무슨 형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다 손발을 못을 박아가지고 저기 달아놓으면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을 한번 쉬려면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통증.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면 쉽게 죽질 않아요. 쉽게.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꺼내도 치를 떨었다고 그래요. 십자가라는 말을 뭐하지도 못하게, 꺼내지도 못하게.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그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두 강도, 양쪽에 달린 두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였죠. 죽여가지고 이제 묻었는데 예수님은 강도가 가보니까, 저 로마 군병이 가보니까 이미 어떻게 되셨어요?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 물과 피가 나와.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심장이 터져버리면 물과 피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장이 터지셔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예수님이 이미 심장이 터지셔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 5절 한번 더 볼까요? 5절. 5절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원죄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사망에 이르는 그 원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뭘 얻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죠?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 얻었어요? 얻으려고 노력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굴 위한 죽으심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졌어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선물을 받는데 무슨 선물을 받아요? 영생.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죽을 수도 있어. 아니면 또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었으면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생을 주셨는데 또 그건 그 준 거 뺏어? 이제 영생하지 말고 죽어. 이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잘못되고 지옥 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에게 영생을 뭘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멸시와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죄인은 특별히 아주 흉악한 죄인은요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그다음에 보기도 싫어하잖아요. 너무 큰 죄인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신 뭘 받았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죠? 은 30은 노예를 파는 값이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 노예 값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조롱과 능욕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왕이니까 왕은 뭘 써야 돼요? 왕관을 써야 되니까 가시가 손가락만한 엄나무 가시로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머리에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자로 쓰는 대나무 같은 갈대로 된 자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를 쳐요. 머리를 치니까 그 가시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깊이 박혀가지고 막 얼굴이 피 범벅이 됐겠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6갈래로 갈라진 그 채찍에 끄트머리에다가 쇠붙이나 짐승의 날카로운 뼈를 달아놔요. 그러면 한 번 칠 때마다 등이 쭉쭉 찢어지는데, 그래서 절대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잘못 맞아버리면 막 창자가 나와가지고 죽는다고 그래요. 너무 심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웅크리고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넘어지면 발로 차고 이러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주님이 이렇게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뭘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누려요.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고가 뭐죠? 질고? 질병과 고통,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어때요? 막 괴롭고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죠. 그리고 평화를 누려요. 평화. 심판도 없고 지옥도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 이 평화는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자, 53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양과 염소의 특징이 다르다고 그래요. 염소는 도수장으로 끌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난대요. 막 난리가 나. 근데 양은 어때요?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저 죽이러 가는데도 조용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주님의 고난과 모욕과 능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고난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대속적인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일, 대속하신 사역을 묵상해 봤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잘 들었는지 복습을 하고 마치겠어요. 첫 번째는 뭘 대속하셨어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 심판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죽음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은 중간에 변화되는 영생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시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천국의 상속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대속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